저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또 나누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가랴서를 매일 성경 묵상에서 끝냈고요. 시편으로 약간 트랜지셔닝한 타임을 보냈고요. 이제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저희가 같이 묵상할 텐데요. 내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저희 한 절씩,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살짝 나와가지고 오늘 약간 날씨와 제 목소리가 온라인 될 수도 있는데 졸려하지 마시고 같이 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나 주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 읽을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혹시 소문난 그 집이라는 음식점을 아시나요? 타카푸나에 위치했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소문난 그 집? 오, 예스. 소문난 그 집이 타카푸나에 있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참 그 그랜드 오프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도 실명을 얘기할 뻔했네요. 지난주에 원영 목사님이 실수했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항상 청년들이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밥 먹으러 갈지를 막 정해요. 근데 소문난 그 집이 좀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메뉴가 되게 다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오픈했을 때는 상당히 맛이 있는 또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주일에 가면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름을 되게 잘 지어가지고 식당 이름이 소문난 그 집이에요. 이름을 잘 지어서 그렇게 되게 유행했지 않나? 또 한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참 붐비는, 지금은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안 가봐가지고 그때 제가 한참 먹던 그 제육볶음이 좀 맛이 없어지면서 제가 안 가기 시작했는데 커트. 오케이. 아무튼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나 소문이 잘 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갈 때, 뭐 맛집을 갈 때, 아니면 뭐 기념일에 뭐 데이트를 할 때 등등등 이 구글 리뷰를 되게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리뷰를 남겼는지 혹은 어떠한 소문이 났는지. 소문이 잘 나는 게 음식점이랑 카페에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도 소문이 잘 났던 한 곳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아니고요, 교회였습니다. 어디였냐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많이 났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떠한 소문이 났고 또 그 소문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소문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짧게 또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 중에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썼는데 그 서신서들의 좀 잘 더 입체적으로 그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그 도시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any ideas?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물 마시려고 시간을 버는 건 아니고요. any information 있으십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죠? 사회복지 죄송합니다. 다 사회복지. 알겠습니다. 여기도 신학교 왔어요. 그래요?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형수님은 지켜드리는 걸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지만요,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여행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그리스, 현재는 그리스 지역인데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수도급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20만 명이 한 웰링턴이 21만 3천 명인가요? 웰링턴이라는 도시가 21만 3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도 큰 도시긴 하죠. 근데 오클랜드가 한 130만인가요? 제가 서칭을 해봤을 때 한 130만, 150만 이렇게 잡는데 막 그렇게 큰 도시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이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상당히 컸던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상업과 교통, 정치의 중심이었고 경제든 아니면 교통이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발전한 도시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다? 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여러 군데랑 같이 네트워크도 하고 교통도 하고 유통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우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하는 도시일수록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나 카비로스 신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한번 더 올라가서요.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딱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랑도 가까웠고요. 이렇게 북쪽으로 하거나 남쪽으로 하거나 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상업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던 거죠.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요, 이때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오랫동안은 머물지를 못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어떠한 시기심과 폭동, 박해로 인하여서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치고 빠졌는데 치빠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사실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 사도 바울도 잠깐 복음만 전달하고 선교만 하고 빠졌는데 성도들끼리 그 믿음을 지켰던 거죠.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외 근처의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소문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퍼졌지? 이런 게 사실 피부로 안 왔었거든요. 제가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에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냐가 이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아가야가 남쪽 지역에 있고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진짜 바이럴하게 많이 퍼진 거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북쪽 마게도냐의 거의 최고 북쪽에 있는 도시까지 한 제가 그 서칭을 해봤을 때 앨리스트 한 230km 정도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오클랜드에서 한 베이 오브 아일랜드 정도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아가야 지역의 맨 밑에 있는 도시 이름이 혹시 보이시나요? 고린도라고 적혀 있죠. 그 도시까지 한 600km 정도의 거리였대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오클랜드에서 한 웰링턴 정도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북쪽으로는 오클랜드에서 이제 베이 오브 아일랜드 정도까지, 남쪽으로는 웰링턴 정도까지. 이 정도로 이 교회의 조문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자, 지금의 시대에는 소문이 퍼지는 거 금방입니다. SNS에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스폰서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1.9불씩 해가지고 광고 때리면 됩니다. 아니면은 익형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익형이 뉴질랜드 통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교통도 발달도 안 했고 인터넷도 없었고 사실은 그냥 입소문으로만 퍼지는 시대였는데 베이 오브 아일랜드로부터 웰링턴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그 솔리드한 신앙을 가졌길래,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길래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지고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 3절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그 밸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실은 질릴 정도로 많이 들은 개념이고 너무나도 사실은 티피컬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커리지하면서 격려했던 그 내용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요, 우리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소문난 교회였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History of Faith가 아니라요, 그냥 한글로만 읽을 때는 약간 그 라떼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단다, 이런 믿음의 역사인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work produced by faith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work.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액션이거든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액츄얼하게 액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믿음이 스며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혹은 열매가 프로듀스가 됐다는 거죠. 이것으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이는 복음이, 우리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요,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면요, 우리가 같이 9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액션으로 혹은 워크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임했던 것이죠.
사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고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우상을 버렸나 보다 하겠지만 몇 번 설명하긴 했지만요,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 자체는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베네핏을 버리겠다, 정치적으로 내가 베네핏을 버리겠다, 사회적으로 포지션에 있는 내가 그 어떤 베네핏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정도의 커밋먼트였던 거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우상이 너무나도 횡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버리는 것, 경제권을 버리는 것, 그것과 맞먹을 정도로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커밋먼트였던 거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 집에 부적이 있는데 성경책 뒤에 꽂아놨는데, 실화는 아닙니다. 성경책 뒤에 꽂아놨는데 내가 이거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이 신앙에 프로듀스된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적을 찢어버리겠어, 이 정도의 커밋먼트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막 엄청 멘탈리 모든 것들에 있어서 릴라이하던 그 우상을 버리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러한 역사들이요, 이 단적으로 한 문장으로 적혀 있지만 여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본문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행함 혹은 그 액션 아니면 그 work,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결과, 열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원영 목사님께서, 진짜 저는 뒤에 앉아있으면서 약간 원영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설교, 진짜 진심이 담겨있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멈춤, 예배에 대한 멈춤, 그리고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와 바보, 우리의 신앙이요 혹은 우리의 예배함이요, 우리의 그 페이스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서 워크로,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야고보 사도는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 원영 목사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쉐어하는 거지만요,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혹은 감정적으로든 영적이든 충만해진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이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월크로 드러나고 액션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페이스가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죽은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복음이요 그냥 말로만 전해지고 그냥 이 복음이 그들의 육신에만 혹은 그들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프로듀스된 액션이, 월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이죠. 저는요, 이 빌럽 철치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예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함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네, 감동받겠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혹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스크라이브 할 때 혹은 칭찬할 때, 격려할 때 사랑의 수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한글 성경으로만 볼 때는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되게 이퀴벌런트한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같은 내용인데 그냥 말만 좀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work와
사랑의 수고에 기록되었던 레이버가요, 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work, labor.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 그럼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레이버, 요 정도로 느껴지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헬라어 얘기를 한 1분 30초간 해볼게요. 이 레이버에 사용된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요, 코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요것을요, 한글로 해석해보면요, 땀 흘림, 희생, 고통이 따르는 수고라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에 사용된 그 역사는요, 그냥 약간 액션? 믿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 혹은 결과로서의 액션을 의미하지만, 사랑의 수고에 담긴 이 수고의 레이버라는 단어는 땀 흘림, 희생,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역사적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6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여러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우상을 끊고 뭐 사회적으로도 막 끊고 막 디스커넥트 되고 이러면서 여러 주변에 있는 박해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동시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도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많은 환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외부적인 익스터널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터널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죽은 자들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내부적인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거니와, 동시에 좋은 교회가 되어서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을 것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으로 항상 개척이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슈.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의 수고에는요, 땀 흘림, 희생, 고통이 들어가는 이 수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외부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희생과 고통과 땀 흘림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내부적으로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격려하며 나아갔던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사랑에 대한 개념 중에 공동체적 개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에 했던 이야기고요.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계속해서 이 사랑을요, 공동체적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수고요. 저는 빌러드 철치를 생각할 때 원영 목사님이 교회론 101을 지난주에 하셨긴 했지만 제가 제목 배틀에서 이번 주에는 진 것 같아요. 교회론 101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긴 하지만 장로교단에 등록해 나가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파트들을 나누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빌드업 되어가고 있는지 이제 2년에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겠지만 빌러드 철치에도 아마도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 혹은 빌드업이 되어가는 교회는 항상 분쟁과 어려움과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빌러드 철치가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서는 컨플릭트와 혹은 어려움을 싫어하는 두 사역자가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덜 비본질적인 것들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들이 없겠지만,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요, 땀 흘리는 고통, 인내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더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노력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수고가 저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해피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뭐 저주하는 거 혹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빌러브드 철치를 선택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셨던 그 밸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 정말 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저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단에 등록해 나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들 혹은 우리가 뭐 덩치를 키워나가는 뭐 과정, 노력 아니면은 뭔가 갖춰져 가려는 노력,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는 사랑의 수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네이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마지막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그 마지막 때 혹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4장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또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내용 혹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서신서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골로새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는요, 이 소망의 인내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액션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땀 흘려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견디며 인내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에 담긴 찐 의미는요, 약간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존버, 그 풀네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somewhen 좋은 일이 찾아오겠지, 그 정도의 존버의 소망이 아니라요, 이 소망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confidence합니다. certain합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곧 온다. 그냥 버텨봐. 그냥 오늘 힘든데 한번 버티고 내일부터는 힘들고 다음 주부터 버티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 언젠가는 꽃길이 오지 않겠어 라는 uncertain한 그냥 호프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 소망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현실의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 삶인데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액션으로서, 사랑의 수고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은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농담입니다. 사랑스러운 지체들을 바라보며 sometimes, 심지어 분쟁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사랑으로서 피땀 흘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소망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빌러브드 철치에요, 이 세 가지의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요, 이 예배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쁨을요 가져가서 흘려보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레이브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인내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소문난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 넘버가 늘어나고, 혹은 우리가 막 휘황찬란한 예배하고 막 그래서 유명해지고, 혹은 그래서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그 내용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이 공동체의 자랑이 되어서요, 그렇게 소문난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